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하시기도 하고 초대교회를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초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장 초기에 교회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했더니 기도했고 같이 모여서 또 밥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을 나누고 또 그들은 이제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공통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계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교회는 처음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위기 그리고 또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리로 가면 막 일로 우르르 따라가고 절로 가고 그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던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람이 뛰어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쪽으로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어떤 신흥 세력으로 막 일어나고 있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활동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 소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을 소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4장의 시작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공회에서 모여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공의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집, 꺾어야 되나, 꺾어야 하나, 부려야 하나라고 지어봤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고집은 꺾어야 되는 걸까요? 부려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두 고집의 양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맞는지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거라고는 그 예수님하고 홈스쿨링 3년 정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들은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홈스쿨링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지금 이 유대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과 이 설교로 인해서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임팩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 안에 일어난 건지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없던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굉장히 이제 젠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지식이 막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하셨던 말씀, 우리 안에 주셨던 말씀, 언젠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언젠가 내가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했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리고 정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담대하게 표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 그 지혜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또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이 병이 나았던, 평생을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사도들을 소환을 해서
뭔가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나가게 한 후에 16절에 자신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 공의회원들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적이 나타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을 법도 한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기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믿고 들려주셔도 못 믿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정말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걸 들어가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서 나타나셔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또 그 직접적인 기적을 보아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틀이 있으면, 잘못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도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처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질문, 고집을 꺾어야 되나 부려야 되나, 이 고집은 꺾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나의 고집으로 필터링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고집을 꺾게 해달라고. 지금 이 공의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쁜 고집들이 있다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집은 꺾어야 하는 고집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고집은 조금은 다른 고집입니다. 이들이 했던, 이 공의회원들이 했던 판결은 무엇이었냐면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거는 야,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좀 믿어볼까가 아니라 야,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고집이 있다면 꺾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위협은 그냥 너 그러면 가만 안 둬라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얼마 전에 불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말에 의해서, 이들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굉장히 그 무거운 그런 그 이야기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좀 살살하자, 좀 조심히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부렸던 고집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보여주실 때, 그리고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과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고집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을 더 이상 꺾지 못하고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후에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꺾지 못하고 있었던 내 욕심, 꺾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기준, 잘못된 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앞에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이것을 막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집은 내가 꺾지 않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그 말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 성령을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